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우리 요한계시록 막바지에 이제 한두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명설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세 분과 우리 집사님들께서 참 너무 사랑과 성심성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예, 그래서 핸드폰이나 또는 주보도 가지고 가셨지만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기록하시고 또 지난주에 처음 오신 우리 문경국 집사님과 최혜정 집사님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 고개 성복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오셔서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혹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같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할수록 또 내가 많은 축복을 받을수록 그것이 더 귀한 축복인 줄 알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의 삶은 준비할 줄 알지만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를 알아가고 또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드리는 찬양,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또 누가 살게 될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살게 된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음에도 이 멸망해버릴 이제 곧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멸망해버릴 것인데 멸망해버릴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도
사람을 창조하여 찬양을 받고자 하시는지,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왜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야만 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란 이 세상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것이 있으면 그 만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만든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천지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또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은 뭐하게 하려고요?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을,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고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천사들을 통해서도 받으셔도, 천사들을 통해서만 받으셔도 충분할 텐데 왜 사람을 제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서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건져낸 이유는 오늘 8절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기 이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데 우상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들입니다. 원래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장이었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대장에게 계명성이라는 칭호까지 줬습니다. 엄청난 칭호입니다. 계명성은. 더 이상 높아질 자리가 없는 가장 높은 자리를 줬습니다. 찬양대장에게. 그런데 이 찬양대장 천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차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벗어난 이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사탄과 마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당하여 흑암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둠에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 어둠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지금 누굽니까? 왕노릇하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들이 신처럼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맡은 찬양대장 천사장과 그 찬양대장을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해서 교만하여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찬양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지금도 찬양을 하고 살고 있지만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타락한 천사들과 같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을 천사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은 육적인 영적 존재가 아니라 먼저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영적 존재로 이제 구원받아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아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제 아래서 받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죄 아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어버린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몰랐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라는 것도 몰랐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흑암에 가두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도 이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해서 쫓겨났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참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면 이제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이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 집을 나간 탕자가 본래 자기 위치인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아가면 잘못을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 품어줍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죄를 짓는 자리로 우리가 갈까요? 몰라서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알고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본래 자기 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타락이고 방탕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속을 당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에게 구속당해서 창조주의 뜻,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게 진실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창조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임을, 사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찬양대장인 천사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지옥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백보자, 우리 몇 주 전에 들었죠? 백보자 심판 뒤에 영원한 불지옥, 불심판에 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타락한 천사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걷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세상에 던져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경험하게 하고서 천국으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어떻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건져진 자들은 다시는 어둠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나아진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증언하게 한 것은 교회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교회의 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기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몸이에요. 저는 몸 중에서 입술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권사님들은 눈의 역할, 어느 권사님은 귀의 역할, 어느 권사님은 코의 역할, 어느 집사님은 손의 역할, 다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한 몸.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소중한 진리와 기둥의 터인 교회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하여 사자들이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자는 대부분 하늘의 영적 존재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 사자. 그러나 여기서 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돌보는 목사나 지도자 같은 사람을 뜻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가 돌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실제 사람인 목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도를 보아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자를 사람으로 보아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의 사자가 이해가 되고 7 별, 7 금촉대와 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자는 지금 하늘의 천사라기보다는 지도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이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가? 우리 지도자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가? 오늘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초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생명수를 받으라고 증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과 신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과 신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일을 감당하게 한,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이 성령님은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부로 표현된 교회, 이 신부가 뭐예요? 교회를 말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오라고. 오늘도 성령님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고 누구든지.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스스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변한 모든 자녀들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물을 다 마시고 다 가져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의 떡인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고 황폐해져 가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쓸하고 애롭게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급속도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세상을 위하여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생명수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세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들으면 해가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이 뭔가 꽉 차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좀 펴주시겠어요? 21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서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교회의 선포입니다. 교회의 선포.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선포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힘입어서 가감없이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수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치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든 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값은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나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전도의 힘을 모아 생명수 강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